할렐루야. 성탄에 복된 소식이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선한 능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을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그거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만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만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로우신 예수님 이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어린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다시 한번 영광 돌려 보내며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세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저들 밖에 한 마음 중에 양팀에 사는 모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서 서통방에 널 하나다
한밤 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 아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리며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린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대표하사 주님의 찬양의 날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올겨울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커 보이고 인간의 작은 모습이 더욱 작아 보이는 12월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쯤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과 유치부의 율동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져 있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망이 없을 때 저희의 마지막 카드가 기도와 예배가 있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목자의 인도함을 따름이 천연 백신이 되고 천연 치료제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이제부터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 같이 이끌어주고 서로 잡아주는 세상이 될 때 심신의 안정으로 생체 면역력이 증가해서 질병과의 전투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저희를 성광교회로 모이게 한 것은 성광 공동체에서 행복한 의무의 이행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즐겁게 고민하게 해 주시옵고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셔서
작은 모세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뛰어나가는 성광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가족 학교가 4주 과정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새가족 학교의 학생에서 장차 새가족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둥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과 교육의 모든 역량이 동원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한 해의 끝자락에서는 잘한 것보다는 부진한 면이 더 생각나고 아쉬움을 안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나이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지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내야 하는지요? 미워하는 만큼 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오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마태복음에서 확실하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예배에 참석을 간절히 원하오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헤아려 주시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매서운 주의가 몰려와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 간건케 하시옵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r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금요일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 예배로 드립니다. 드레스 코드는 빨간색, 녹색, 흰색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라며 3부 예배는 세례식으로 진행되니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탁상 달력과 장 달력이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직접 가져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탁상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1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부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기존과 같으며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둔산 성광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광교회 자녀 세대는 1월 한 달간 나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주제로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순례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치부 유은혜 전도사, 유초등부 신주현 전도사, 청소년부 최민기 전도사, 청년부 이성관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자녀 세대는 2021년 1월 한 달 동안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유치부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층 유치부실에서, 유초등부는 10시 반에서 12시까지 2층 유초등부실에서, 청소년부는 8시 반에서 10시까지 4층 에이마이홀에서, 청년부는 12시 반부터 3시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5주간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영성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 오전 8시에 유튜브로도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영상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해요. 대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5주간의 개인 활동 자료를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각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연락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면 신청해주신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활동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화 잘 받아주세요. 5주간의 영성훈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영성훈련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기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정리하고 해석해 보십시오. 이전에 고백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2020년에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저희 성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성탄 인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기쁜 성탄 맞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쁜 성탄 맞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성탄절에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일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저희가 벌써 다 보냈는데요. 2020년 한 해가 저희 모두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일 예배드리는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하시고 또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귀한 앞으로 열흘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금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는가가 앞으로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2020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과거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2022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잘 해석되고 또 정리되고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 달력인데요. 달력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번 주 오늘하고 되게 주간에 또 다음 주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달력 오늘 갈 때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성탄 예배에 저희들이 세 번째 예배, 3부 예배는 12시 반 예배는 세례자들을 위한 예배로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8시 반, 10시 반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성탄절 예배 순서와 또 세례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들, 또 입교하는 우리 청년 자녀들, 또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좀 매일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가운데 나아가는 이 귀한 이들이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줌으로 지금 문답하고 교육 중에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우리 뉴스에서 광고 보신 것처럼 1월 달에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뭐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저희 영성 훈련, 우리 겨울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게 된다면 아이들 집을 방문해서 신방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 훈련할 수 있도록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전 교육부서에 귀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는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할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로 함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찬양 성탄 찬송은 천사들의 노래가입니다. 125장인데요. 아주 후렴부가 아주 신나는 그러한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기억하시면서 1절을 두 번만 함께 저희들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사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여러분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24일 저녁에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연습해서 또 캐롤 찬양들과 또 무용, 또 연극, 또 아이들이 하는 조그만 오페라타 같은 뮤지컬들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없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이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을 기억의 창고 가운데 잘 쌓게 되는데 금년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사진 또 작년 영상 아이들하고 같이 꼭 24일에 보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학교 관계자들은 작년에 했던 걸 하이라이트로 잘 묶어서 24일에 저희들이 성탄 축하회가 했던 7시에 하이라이트를 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24일 날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성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2020년 금년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오심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기억의 창고 가운데 저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일터 가운데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또 뉴스페이스와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사역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을 기억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또 저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고 또 믿음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 저희들이 끝자락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아주 긴 해였는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이 말하는 지혜는 시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남은 날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날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날들을 계수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수하다라는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을 세어보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어보는 거죠. 혹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진 날들을 내가 좀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세는 법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 될 것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새 번역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날들이 정해져 있죠. 그 남은 날들을 좀 셀 수 있고 계산하고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날의 끝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표지판 중에 Dead End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표지판이 Dead End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 앞에 길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이 길은 끊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엔드, 끝,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이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데드 엔드라는 표지판을 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끝까지 가봐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국 중간에 끊겨진 길, 종말이 있는, 끝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 전에 이맘때쯤에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스톱 리브라는 일종의 드라마를 했는데요. 이 드라마의 5번째 스토리가 이 데드 엔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길이 아주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러한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저 끝에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출연한 출연진들은 스토브 리그라고 하는 예를 들면 봄과 여름과 가을에 1년에 프로야구 리그가 끝나면 겨울철에는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선수를 다시 선발하고 계약하고 또 코치와 단장들과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인데요. 꼴찌팀에 이제 부임하게 된 백승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이전보다는 좀 더 강팀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을 다룬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등장하는 이제 막다른 길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의 기름을 구하러 가겠다고 한 일종의 미국의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프로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투수였고 로버트 길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는 징계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가정의 일, 자기의 아이와 또 가족들 때문에 아주 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한국민들의 일종의 분노를 사게 돼서 야구를 못하게 된 한 아주 선수의 감추어진 스토리가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을 데드엔드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또 인생의 길을 운전하다 보면 걷다 보면 누구나 데드엔드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잘 선택했는데 나는 열심히 걸어왔는데 나는 지금 정직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끝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드엔드 표지판을 무시할 수도 있죠. 그냥 무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데드엔드 표지판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과 오는 길에 시간이 낭비되고 재능이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엔드에서 제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 생활이 끝난 이 로버트 길이라는 투수에게 이제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이 단장이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선수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드라마 가운데 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dead end, end란 말이 끝, 마지막, 종점인데요. dead end입니다. 끝이 죽어 있다는 거죠. 아주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남은 날이 있고 남은 날이 언젠가는 데드 엔드와 같이 끊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날들을 세워가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걷다가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 데드 엔드에 서서 표지판 앞에 차를 멈추면 그리고 그때 남은 길들을 생각해보고 자기 인생의 남은 날을 세워보고 자기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의 끝에서 혹은 마지막에서 꼭 종점까지 가지 않아도 이 중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 데드엔드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이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과 조금 다른 의미인데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이전의 생각과 그 이후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데드엔드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젊은 리더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압송해서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투옥하는, 감옥에 넣는 일을 맡은 일종의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데드엔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기죠. 교회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스토리 드라마에서는 한 단장이 선수 생활을 원치 않게 끝난 투수에게 다시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데드엔드에 서게 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의미를 10월 달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광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사람들, 수고한다는 것은 애를 썼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혹은 잘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에너지까지 짜내서 애를 쓴 사람들, 그러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면제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여전히 어깨와 등과 허리에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수고한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아주 근본적인 쉼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애쓰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돌아보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끝에 도착할 수 있다는 데드엔드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시간만큼, 그 애씀만큼, 그 수고만큼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길에서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허비했는가, 어떻게 낭비했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데드엔드라는 표지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우리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우리가 고백하죠. 기도원은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 빈 그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데드엔드라는 표지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경험들이 여러 번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인상적으로 해석되어 기억되도록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경험, 하나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이 경험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험, 그리스도의 경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될 때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빠가 없을 때, 제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만큼 나이 들었을 때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셨다면 이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데드 엔드라는 표지판 앞에서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 저를 떠나기 전에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데드 엔드라는 표지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너의 마지막 날 혹은 중간 단계에서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끝나는 중간 종점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나요? 데드엔드 표지판 앞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이 되라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라고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저들은 시편을 묵상했는데요. 시편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가, 힘든 한 해를 지나고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드엔드 표지판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추가해서 세 번째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는데요. 어떤 점인가요? 나 혼자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데드엔드 표지판 앞에서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꼭 성경교 잘하는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데드엔드 표지판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은 없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데드엔드 표지판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끝나는 시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 경험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신앙적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한 영혼을, 나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2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의 시절 강림의 절기로 저희가 지켰습니다. 시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 혹은 대림과 강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그 탄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 교훈으로부터 이 데드 엔드라는 표지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묵상을 또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서의 삶, 구원자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아주 짧게 잘 요약한 아주 그리스도 찬미 시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저는 이 구조를 나눌 때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서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6, 7,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전반부는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후반부는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이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찬미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단어는 낮추다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후반부의 중요 단어는 높이다라는 단어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2장의 핵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주님의 탄생,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배운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받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훈련을 받든지 훈련을 받지 않든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be first입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낮추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장면을 우리가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가 요즘에 세족식을 하는데요. 세족식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내려가셔서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대야를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허리를 굽힌다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낮추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섬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액션, 가장 큰 행동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회 주기 위하여 나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 누군가의 발을 대야에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데드엔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저희가 한 해를 지났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스스로를 낮추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낮추셨나요?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셨나요?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의 변화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많이 자기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비유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창고를 짓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높은 빌딩을 짓기를 원하죠. 옛날에는 고대와 중세에는 성을 짓기를 원했죠. 제가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하고 길을 내는 민족은 부흥한다, 흥한다라는 표절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난 20년 가까이를 도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낮추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빌립보서는 비우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운다는 거죠. 쌓으려는 인간의 인생의 길에서 데드엔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우는 인생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싸우려고 하지 비우는 것에 익숙하거나 비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우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고 채워진 나를 비우는 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을 쌓는 것, 땅을 넓히는 것, 사람 수를 누리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을 쌓을 수 있으나 성 지을 물자로 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많이 쓸 수 있으나 사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으나 갖고 싶은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수님은 마땅히 받으실 대접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기꺼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낮추고 비우기 위해서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려는 욕망에서 비우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두 번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처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다들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계속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 힘을 잡기 위해 사람이 다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높아지려는 욕망에서 내려가려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죠?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세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의미들은 이 빌립보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세 가지 변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받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쌓으려는 사람, 쌓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비우는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높아지려는 욕망, 높아지려는 사람의 본능으로부터 내려가는 인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품고 이 한 주간 동안 그 질문에 계속 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흡족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과 또 후회와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힘든 한 해였고 어려운 한 해였고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전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첫째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는가? 여러분, 이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한 해의 삶을 점검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받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얼마나 비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채우고 쌓으면 그것을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우는 것은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그 안에 주님의 영성을, 주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믿음의 깊이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비웠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2010년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 성공의 에스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노력하고 바쁘고 아주 광분하고 있죠. 그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스스로 내려가는 일이 내게 있었는가?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받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쌓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비우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으로부터 내려가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가 저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바꾸어 놓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완성되고 성숙된 한 해 한 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금년을 제가 돌아봅니다. 금년에 미진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새해를 맞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다 이것들을 조금 더 성숙하고 나은 모습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질문, 또 세 가지 변화를 마음에 품고 오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천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저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대대들한 편집판에 받을 때 우리가 그때 아버지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우리의 길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2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해석해보고 또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은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받는 인생으로부터 주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쌓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비우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저희들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으로부터
내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낮추고 비우고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얼마나 주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얼마나 비웠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디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에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통하여 2021년 새해를 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때된 표지판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새로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애타고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